순결문화원과 함께하는 성경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에레미야 두 번째 시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에레미야 두 번째 시간으로 제 8장에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이 8장에서는요, 예루살렘이 임할 재앙에 대한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얼만큼 재앙이 임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면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야. 그때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그의 지도자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주민의 뼈를 그 무덤에서 끌어낸다고 그래서요. 그래갖고 그들이 사랑하며 섬기며 뒤따르며 구하며 경배하다 해와 달과 하늘의 무별 아래에서 펼치게 하리니 그 뼈가 거두거나 묻히지 못하며 지면에서 분토같이 같을 것이며, 그렇죠? 이 악한 민족에 남아있는 자 무릇 내게서 쫓겨나서 각지에 남아있는 자들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리라. 완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이렇게 정말 열조의 묘실이 다 회파되고, 그리고 뼈들이 자기들이 지금 섬겼던 하늘의 태양신, 달신, 그 별신 이런 것들 앞에서 그냥 다 이렇게 드러나게 될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이렇게 재앙을 내린다고 그러는데, 그 재앙을 내리는 이유가 뭐냐면 돌아설 줄 모르는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사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러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예, 엎어졌다. 그럼 다시 일어나고, 또 다른 데 떠나갔다. 그러면 갔다가는 다시 돌아오는 것이죠. 우리가 밖에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처럼 돌아와야 되는 것인데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죠. 이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돌아오고 그래야 되는데 말씀 앞에 안 돌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탄식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라고 돌아오라고 그래도 안 돌아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리석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8장에 있는 사절의 말씀이에요. 짐승들은 돌아가는데 왜 너희들은 돌아오지 못하냐? 왜 나한테 다시 오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뭐를 해요? 거짓을 행하고 있구나. 누가 서기관, 지혜자, 큰 자나 작은 자나 선지자, 제사장 할 것 없이 누구다 전부 다 우리 거짓을 행하고 있다고 하나님은 탄식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돼요. 하나님의 이 진노를 내리실 것인데 여기 수많은 진노들이 나타나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이유는 하나님께로서부터 받은 모든 것을 다 거절해서 그래. 거절해서. 그러게 저 9절에 가서 보니까 이런 말씀이 지혜롭다고 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지혜가 없대. 왜? 하나님 버렸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버렸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곧 지혜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버렸어. 그러니까 지혜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버리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에게요. 그들에게 이렇게 지혜가 없고 하나님 말씀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11절에 가서 보면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다. 예, 정말 평강하다, 평강하다 말을 하지만 평강이 없어요. 왜?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니까 의사가 꼭 좀 보여요. 의사가 오진하는 것과 똑같아요. 자, 12절 보면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이처럼 마음이 완악해지고 굳어져 가지고 제대로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돌아설 줄은 모르고 깨달을 줄 모르고 지혜도 없고 이러니까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서기관. 또 지혜라고 이 지혜 있는 사람들이라는 큰 자나 작은 자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모두가 다
이렇게 빠져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진노하실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하나님 진노하시는데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있는 거 다 뺏어버리겠대요. 예? 있는 거. 자, 여기 보니까 13절 보니까 내가 그들을 진멸하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셨나니. 예. 이 땅은 하나님의 백성이 거할 때 그 땅이 복을 받아요. 그리고 복이 있는 사람이 살 때 땅이 복 받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을 떠났으니 복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 보니까 예, 나무에 열매를 안 맺는데 포도나무가 포도가 없대. 열매가 무화과 나무가 무화과 없대. 그럼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렇게 산물을 못 내는 거예요. 이 땅에 산물을 내지 못해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이들이 예, 놀라울 수밖에 없고 울 수밖에 없고 여기 보니까 16절에 보면 그 말의 부르짖음이 단에서부터 들리고 그 준마들 우는 소리에 온 땅이 진동하며 그들이 이르러 이 땅의 소유와 성읍의 성읍과 그 중에 주민을 삼켰도다. 그래서 그러니까 뭐 이렇게 다 뭐야 하나님을 삼켜버렸어. 그래서 마치 이들이 뭐와 같아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너희 가운데 보내는 그들이 너희를 물리라 하시냐. 자, 하나님의 진노에서 하나님이 주신 거 다 뺏을 뿐만 아니라 너희가 결국은 저기서 오는 말발굽이라 이런 사람 그들이 공격해 들어오는 소리 때문에 울게 될 것이어서 근데 그 온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미친 뱀과 같대 미친 뱀처럼 독사처럼 그리고 막으면 물어대는 막으면 이걸 제어하고 막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와서 그렇게 하는 이 예루살렘을 공격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할 진노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자, 이 말씀을 들으니까 예레미야가 어때요? 정말 기가 막힌 거죠.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울 수밖에 없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18절 슬프다 나의 근심이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하나님 앞에 가서 울기만 해. 정말 안타깝죠. 예. 그래서 자 이렇게 이루어질 일을 인하여 탄식하면서 아파하는 예레미야 마음이 병들고 상해가지고 정말 이게 하나님의 백성은 정말 이런 것들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병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레미야는 탄식하고 울어요. 1절에 보니까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취하러 울리로다. 예, 한없이 우는 거예요. 한량없이 울고 있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들어도 전에도 안 듣고 외쳐도 안 듣고 권면에도 안 듣고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는 올 건데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다 망하게 될 것을 보여주셨으니 예레미야의 탄식이 기가 막히죠. 아무리 외쳐도 안 들으니까 그저 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는 거, 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 머리는 불이 되고 내 눈물 군운이 되고 그래서 한없이 우는데 이 울음은요 말할 수 없이 흘러내리는 눈물이에요. 말로 다 할 수 없이. 자, 가늠하는데 이 백성들, 거짓을 말하는 백성, 악으로 가는 백성들, 비방하는 백성, 거짓을 가리키는 지도자들, 하나님 알기를 싫어하는 백성들, 정말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예? 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어요. 제가 여기 4절에 가서 9장 4절에 가서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단위에 비방하며. 그러니까 형제도 못 믿는 거예요. 주변에 사람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전부 다 거짓을 말하고 속이고 악을 믿을 수가 없는 시대가 됐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정말 믿을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나요? 이웃을 믿을 수 있나요? 요새 뭐 그냥 문자가 오고 막 이상하게 도와준다고 뭐 어쩌는데 그 문자들 다 믿을 수 있나요? 예. 그거 했다가 큰일 나요. 잘못했다가 몽창 다 날아가게 만들어. 이렇게 이웃을 믿을 수 없고 같은 사람을 믿을 수 없고 전부 다 이러한 시대. 뭐또
어, 지도자들이 바른 걸 가리키는데 거짓을 가리켜가지고 기가 막힌 거잖아요. 요즘에 뭐 그 교사들이 당하는 서름에 대해서 여기저기서 나오는데 정말 너무해, 너무해. 자기 애들이 뭐 좀 못하고 해가지고 가서 이 유치원 선생을 갖다가 그냥 저기 똥기저귀를 갖다 얼굴에 그냥 쳐발라가지고 그냥 그 원장님이 그냥 나자빠져가지고 예? 예, 정말 이런 상태가 돼. 그러니 그 아이들이 학생들이 뭘 배우겠어요? 예? 도대체 뭘 가르치라는 거예요? 아예 학교 보내지 말지. 예? 아예 보내지 말지. 뭘 그래? 예. 정말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그냥 펀펀해서 우리들 마음이 굳어져 가지고 뭐 그러려니 이러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이 땅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니 예레미야가 들을 때 어떠하겠어요? 예레미야가.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이러지도 저러지 못하고 그냥 우는 것밖에 없지. 하나님 앞에 우는 거예요.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그 눈이 됐고 하나님 앞에 우는 것밖에 없어요. 오늘 시대 속에서 우리가 바로 그럴 수밖에 없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만민을 위해 기도하라고 했는데 기도하고 시대를 위해서 예루살렘에 의인이 하나가 없어서 망했다 그랬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있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보고 왕 같은 제사장이 왕 같은 제사장이 뭐예요? 왕은 좋아. 왕이 돼갖고 내가 왕이 돼 예수 믿고 그 하나님 앞에 복 받아서 날 왕이다 하고 이건 좋아. 그런데 뭐가요? 그것만 좋지. 제사장은 안 해. 제사장은 뭐예요? 제사장은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가야 할 사람이 제사장이야. 백성을 위해서 대신 기도하고 백성을 위해서 부르짖어야하고 백성을 위해서 눈물을 내야 되는 것이 제사장의 모습이잖아요. 제사장이 되시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가신 것이거든요. 그럼 오늘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내가 왕이다 이러고만 있지 제사장은 그걸 하나도 안 하고 있다면 그럼 하나님이 우리 볼 때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보고 우울해야 되고 이 세상에 우리가 요즘에 얼마나 많은 뉴스를 들어요. 그런 걸 보다 하나님 들을 때마다 하나님 이런 죄가 이 땅에 있나이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교회 뭐 성도가 어떻게든 뭐 목사가 어떻게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왜 저렇게 했냐 그러지 말고 하나님 울어야 돼. 우리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게 제사장이니까 하나님께서요. 에스겔 보고 그런 얘기했어요. 에스겔 보고 너 이스라엘의 죄를 위해서 한쪽으로 다 390일 동안 누워 있어. 또 유다를 지르면서 한쪽으로 다 40일 동안 누워 있어. 이게 그 에스겔이 누구예요?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 제사장이니까 이스라엘의 죄를 네가 담당하고 네가 유다의 죄를 담당해. 그래가지고 그 죄를 다 담당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제사장이라는 왕 같은 제사장의 소리만 자랑할 것이 아니라 뭐요?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이 땅의 잘못을 위해서 우리가 눈물을 흘려야 되는데 뭐 정말 그렇습니까? 나부터도 제대로 못하고 있으면서 말만 떠들어대고 있으니까 정말 안타까운 것이 이런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예, 자, 그다음 하나님이 녹이시고 연단하시는 게 그래서 이 땅을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언약이시니까 하나님 이 땅을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그들을 멸하지 않겠다고 하신 것이니까 영원토록 그들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뭐 어쩔 수 없지 하나님의 언약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들 보존하는 것 어때요? 바르게 만들어야죠. 바르게 만들려니까 어떻게 두드려 패서라도 바르게 만들어야지. 그래서 예루살렘이 황폐돼 버리고 깨닫게 될 때까지 버려두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이 깨닫고 외칠 자를 찾습니다. 외칠 자를 찾아요. 예. 자, 12절에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받아 선포할 자가 누구인고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 같이 불타서 지나가는 자가 없게 되었느냐. 예. 이 지혜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시다. 오늘 또 지혜자 또 17절에 보니까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하여 보고 곡하는 부녀를 불러며 또 사람을 보내어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되 여성들의 힘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지혜로운 여자를 찾으래. 여자를 불러다가 어때?
이 땅을 위해 곡하라는 거예요. 가니 나를 위해서 울고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자를 찾아. 오늘 또 지혜자를 찾아.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예, 우리 하나님이 지혜자를 찾습니다. 예. 자, 그래서 24절에 가서 보면 자랑하는 자는 이것을 자랑하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정 지혜가 뭐예요? 지혜는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예, 참 이 지혜로운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지혜로운 남자, 지혜로운 여자, 예, 이 시대에 지혜 있는 자가 돼서 분별하고 이 시대를 보면 이게 죄인데 이게 잘못된 건데 우리가 지금 잘못 가고 이걸 깨달을 수 있는 예,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 위에 우리 자신을 세우는 거거든요. 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 40년 마치고 그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아놓고 다 증거한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신명기서예요. 신명기. 신명기에서 그들에게 앞으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 말씀대로 살아야 돼. 이 말씀대로. 그래서 그 말씀을 선포했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자, 그런 지도자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런 것을 위해서 하나님 마지막 때에 일꾼이 없습니다. 일꾼이 없으니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일꾼이 누구예요? 지혜 있는 사람, 지혜 있는 지도자, 지혜로운 지혜종들을 하나님 이 땅에 보내주셔서 정말 이 시대를 바로 보고 바로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 10장으로 가면 우상에 대한 하나님과 우상에 대한 비교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말씀에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이 세상의 것들을 배우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다른 나라의 우상, 다른 나라에서 섬기는 거 이런 거 배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시간 되면 하나님 말씀 명과 하나님 말씀을 더 받아야지. 그럼 왜 헛되고 헛된 것이니까 여러 나라의 길, 여러 나라의 풍습, 우상 이거 배우지도 말고 그거 두려워하지도 말고 우리 그렇잖아요. 저 절간에 가보면 입구에 들어가면 막 그냥 이 사천왕 신들이 이가 뭐 그냥 으악 하고 있는 거 보면 얼마나 겁나요. 사람들이 겁나게 만들어놔요. 무섭고 두렵게. 근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 나무 조각으로 새겨놓은 무섭게 만들었다고 무서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그거는 다 헛된 거예요. 다 어리석은 거예요. 오늘 여기 그림이 있는데 이게 소의 머리에 이렇게 뿔 위에 이렇게 둥그런 게 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태양을 지금 머리에 이고 있는 신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사실은 송아지 우상을 섬긴 것보다도 송아지 이 태양신, 하늘 일월 성신, 이 태양신을 섬긴 이집트도 태양신을 섬겼고 이스라엘 민족도 태양신을 섬겼기 때문에 이 태양신의 무늬가 굉장히 많아요. 왜 김해에 가보면 가야에 거기에 그 김수왕릉이나 허왕릉에 이쪽에 가서 보면 문양이 전부 다 태양신 문화인 태양 문양이 있어요. 그게 뭐 좋다고 갖다 자택해놨는지 몰라. 하여튼 그것이 나타나면서 이스라엘 민족은 망했거든요. 태양신이. 그리고 가해도 마찬가지로 그런 신 섬기다가 다 망해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연구하지도 말고 그런 거 쳐다보지도 말라. 예,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런 것들은 어리석은 것인데, 자, 6절부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예, 하나님을 바로 알라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우상 숭배, 우상을 많이 알면 무슨 성이 있냐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요? 10절 보면 오직 여호와는 참만한 하나님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노함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예,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바로 알아야죠. 하나님을 알되 바로 알고 힘써 하나님을 알자. 예,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까지 자라 지식에 자라라 그랬는데 그거는 하나님을 알라고는 안 하고 우상이나 알고 우상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그러면 그건 어리석다 그거예요. 예, 이거 다 하나님 알고 바로 알고 난 다음에 우상이 무언가를 배우려고 한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욥이 왜 어려움을 겪어요. 욥에게 시련이 왔을 때 왜 당하는지 몰랐어. 그런데 이 욥의 세 친구, 네 친구가 다 얘기해도 그게 합당하지가 않았잖아요. 근데 마지막 해결자가 나타나시고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욥에게 얘기를 해요. 너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 어디 있었어? 어? 내가 세상의 모든 걸 세울 때 너는 어디서 뭐 했어? 하면서 하나님께 다 물어봐요. 이게 뭘 물어보는 거예요? 천지 창조의 모습을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얘기 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내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한 창조자다. 이걸 좀 깨달으라고 하나님은 욥에게 자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욥도 하나님 잘 섬긴다고 섬겼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창조주의 하는 모든 것 만물 창조했다는 걸만 끝났지 그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도 역사하시고 운행하시고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믿고 있느냐 그거죠. 오늘 우리 하나님 믿어요. 예,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런 창조에 못할 것이 없으신 하나님. 우리 입으로는 많이 말을 해요. 그러면 그런 하나님을 내가 얼만큼 의지하고 얼만큼 의뢰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가느냐 그거죠. 예? 근데 우리 하나님 앞에 과연 그런 것들을 믿고 의지하고 맡기고 가고 있는가? 예? 그것보다는 다 뭐 하나님 좀 잠깐만 옆에 계세요. 제가 할게. 그러면 다 제가 딴 이지저지 다 내가 해버리고 안 되고 나면 그제서야 하나님 어떡하지? 이러고 와서 할 때가 얼마나 많냐 이게. 이게 그래서 욥에게 하나님은 내가 바로 창조의 하나님이야. 너 이것저것 따질 것도 없어. 그러면 창조주의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이끌고 가시든지 나는 뭐요? 아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높은 곳에 들리면 그건 좋지. 그런데 거기서도 아멘하지만 저 골짜기로 내려보내도 그건 노맨인가? 그것도 하나님 앞에 아멘해야죠. 예. 그래서 창조의 하나님은 그 창조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도 역사하시고 운행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누구도 함께할 수 없는 최고의 하나님이심을 욥에게 가르쳐 줄 때, 욥이 그래. 내가 무지한 말로 하나님인데 입술이 이렇게 무지하게 말을 해서 어리석은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회개하나이다. 회개하잖아요. 그리고 자기들을 공격해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재난이 물러가고 그의 축복이 따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욥에게 그저 그런 게 아니라 욥의 신앙은 있어요. 근데 창조주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뭐 머릿속으로 상상은 했겠죠. 믿기는 믿는다고 했겠죠. 그러나 그의 삶 속에 진정한 창조주의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가? 그거는 좀 의심스럽죠. 그러니까 나중에 깨닫고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 오늘 우리 신앙도 그렇다고 해요.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과연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만큼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내가 서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더 연구하고 더 기도하고 더 알려달라고 기도하고 그래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이 어리석고 우리는 여기는 우상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은 사실은 우리는 허탄한 것을 공부하고 허탄한 것에 매달 허탄한 것에 시간 다 빼고 하루 종일 우리가 한번 반성을 딱 해보면 내가 과연 하나님을 아는 일에 얼만큼 시간을 투자하고 내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얼만큼 노력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주님과 얼마나 많은 교제를 했는가. 예, 그거보다는 세상 것, 세상에 시간 허탄 거, 그렇다고 어떤 유익이 되지 않는 거, 우리 하나님 그랬잖아요.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해서 돈을 달아준다고. 예, 우리가 배부르지 못할 거, 실속이 없는 식는 것들을 시간 다 뺏겨버리고 그러고 살지는 않았냐 거예요. 예, 오늘 우리 영과 혼과 육이 부유해지고 강건해지고 충만한 은혜를 힘입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자. 더 힘써 하나님을 알자. 이것이 오늘 말씀하고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잖아요. 자, 우상은 금은 목석으로 만들어 다 헛것이에요. 멸망을 당할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알지 못하고 깨닫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이 백성들로 해서 또 예레미야는 울어. 그냥 항상 예레미야는 울어요. 그냥 하도 울어도 눈이 그냥 상하도록 하나님이 내던지니까 장막이 무너지고 다시 칠 자가 없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목자들 북방의 군대는 오는데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안타깝게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는 울고 있는 예, 그죠? 자, 오늘 10장 21절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들을지어다 북방에서부터 크게 떠드는 소리가 들리니 유다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승량의 거처가 되게 하리로다. 예, 이런 것들이 막 오고 있는데도 예, 백성들은 목자들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 그거죠. 예, 답답하니까 어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밖에 없지. 오늘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답답해. 예, 답답하면 뭐예요? 예, 답답하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밖에 없지. 예, 그렇잖아요. 우리가 답답하면 하나님께 가는,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예,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자, 11장부터 17장까지는 이제 죄악의 결과,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시키면서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 11장에서 17장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자, 11장은 예레미야의 네 번째 설교에 해당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 주는 것이죠. 언약에 대해서. 자, 4절, 때 보면 5절에 가서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음, 내가 또 너희 조상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른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이 그것을 증언하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호와야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예, 이제 그 땅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걸 쫓아내신다. 지금 그러시니까 아니 하나님 언약했잖아요. 근데 왜 우리를 쫓아내려고 그럽니까? 그런 얘기죠. 하나님 언약을 또 볼까요? 4절에 보면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새 풀무 애굽 땅에서부터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 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잖아요. 예, 너는 내 백성이고 내가 하나님이다. 그렇죠? 그리고 이 땅을 하나님 백성이니까 하나님 줬고 우리한테 이 땅을 주겠다. 하나님 언약하셨어요. 예, 분명히 언약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주셨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제 그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 말씀을 지켜야지. 자 6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말로 유다 성읍도 예루살렘 거리에서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지키라 그랬잖아요. 예,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하나님 뭐 약속만 지키라 약속만 지키라고 외칠 게 아니죠. 그 약속과 함께 약속이 뭐 내 말을 지키라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그 말씀이 효력이 있는 거지 일방적인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백성들은 왜 하나님 주신다고 해놓고서 우리 이렇게 멸하십니까? 예, 지네들 말 안 지키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 뭐 아주 강력하게 외치는 거죠. 자, 이 언약을 깨뜨려 버렸어요. 누가? 유다가 언약을 깨뜨리니 언약이라는 건 양쪽이 서로가 그대로 지키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 한쪽이 깨면은 그 언약이 깨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약을 할 때 항상 그래. 항상 그 계약을 할 때는 소나 양이나 이런 뭐 비둘기나 이런 걸 갖다가 그들 앞에 놓고 반을 쪼개 이렇게 쪼개 쪼개서 갈라놔요. 이렇게 갈라놓고 두 사람이 언약한 사람이 그 사이를 지나가요. 이게 언약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계약 관계, 계약 관계. 이 장면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계약이 이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이 뭐 예? 모래같이 너에게 주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듣고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과 계약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어땠어요? 소, 양, 뭐 이런 것들을 다 잡아다가 반을 잘라서 다 지쳐놓잖아요.
그러는데 뭘 안 잘랐어요? 저기 비둘기 조그만 새끼라고 해서 새 새끼라고 해서 안 자르고 놔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솔개가 와서 하루 종일 그거 쫓아내느라고 정신이 없었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겠다는 거예요. 계약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자고 이렇게 지쳐갖고 쓰러졌을 때 하나님이 그 불 사이로 하나님의 불이 쪼갠 고개 사이로 지나가는 모습을 아브라함이 봤어요.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겠다 하고 계약하시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룰 거다. 근데 만약에 내가 안 이룬다면 내 몸을 쪼개라 이거거든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계약을 파기한 사람 몸은 쪼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이 땅 주겠다. 저가 우리는 땅을 너에게 주겠다. 약속하시는 주셔야죠. 거기 영원히 살게 해야죠. 근데 쫓아내 망해? 그럼 하나님의 계약을 위반한 거이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잖아요. 예. 근데 내가 깬 것이 아니라 누가 깼다? 네가 깼다 이거지. 유다 백성들이 깼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때요? 너희 나 반역했었는데 이건 나 반역했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9절부터 있는 말씀에 반역했어요. 반역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부르지도 안 들어주겠대. 부르지도 안 들어줄 것이고, 또 우상의 수가 얼마나 많지 성읍들과처럼 많대. 기도하지도 말아라. 꺾어지는 가지가 되죠. 이 결국은 하나님 다 꺾어버리게 돼. 이 에레미야가 하나님을 부르고 기도하니까 하나님 그 기도 들으기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그러니까 에레미야 보고 야 아예 기도도 하지 마. 기도하지 마.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지도 마.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예. 정말 너무 안타깝잖아요. 음, 그래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자, 여기서 보니까 에레미야를 아나도 사람들이요, 죽이려고 그래요. 죽이려고 막, 예, 이 여러 가지 문제가 막 지금 터지고 있어요. 18절을 보니까, 하나님을,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은 듣기 싫잖아요. 이 복음을 이제 듣기 싫어. 그래서 아나도 사람들이 이 예레미야를 갖다가 죽이려고 그렇게 막 찾아다니고 그랬어요. 자, 그래가지고 처음에 믿었던 아나도 사람들이었는데, 근데 이 아나도 사람들에 의해서 고난을 당해요. 자, 11장, 예, 11장에서요, 이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하지도 말라고 그랬고, 자, 이 아나도스 이제 예레미야의 고향이잖아요. 말씀을 보니까 뭐라 했냐면,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나도 사람들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네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나도 사람들은 예레미야가 자기 고향 아나도 고향이에요. 예레미야가. 근데 아나도 사람들이 예레미야가 나와서 계속 전하니까 아나도 사람들이 좀 창피하게 느낀 것이죠. 예레미야 가서 자꾸 그러니까 너 전하지 말라. 계속 한다 그러면 너 죽여버릴 거야 하는 거예요. 죽을까 하노라 하는 것이 이 정도로 참 하나님의 말씀은요. 듣는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의 말씀이 축복으로 다가오지만 그 말씀을 안 듣고 거부하는 사람한테는 저주의 말씀이 되거든요. 징계의 말씀이 믿으면 구원받는 안 믿으면 멸망받는 거잖아요. 그냥 말씀 순종하고 지키면 복 받는 거고 안 지키면 하나님 진노에 떨어지는 거니까 지금 에레미야가 전하는 말씀들이 듣는 사람들은 들으면 복 받을 건데 그거 전하지 말라. 저주다. 그건 저주의 말. 이렇게 생각한다 그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귀가 복 있고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복되잖아요. 근데 그러지 못하고 거부하는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거스르는 말씀이죠. 예, 우리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잔소리를 많이 해주셔요. 같은 말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예레미야서도 보면 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이 그 우리에게 계속 하시는 말씀이 우리 속에 막 이렇게 들어와서 우리 모든 골수에 탁 맺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건드리기만 해도 말씀이 막 툭툭 튀어나올 그래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세상 것들이 너무 강한 걸 세상의 것 한번 들으잖아요. 그거 안 나가요. 여러분 요즘에 뭐 트로트도 뭐 그냥 굉장히 유명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거기 그냥 환장을 해요. 그 노래 듣고 막 울고 그냥 좋고 어떤 사람은 뭐 그거 듣고서 자기 모든 걸 일생을 갖다 거기다가 바치고 그 가수 따라다니겠다 그러고 별난 사람 많아요. 어떤 목사님이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교회에서만 은혜 받는다고 그러는 줄 알았는데 내가 트로트 듣고서 노래 듣고서 은혜 받았다? 이런 얘기까지 했대. 하여튼 이 세상의 문화가요 얼마나 강력한지 한 번 들은 떠나지 않아요. 그 하나님이 꽉 박혀버려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막 듣긴 들어도 하나도 베끼는 게 없어. 이게 안타까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꾸 들기 위해서 계속 말씀을 봐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을 찬양해야 되고 자꾸 그래야 돼요. 그거 아니면 세상까지 들어와서 다 차지한다니까?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전부 다 차지해 나를 더럽히고 망하게 만들고 그런 것이 꽉 차면 뭐야? 생각하는 거, 계획하는 것이 다 악할 수밖에, 세상적인 것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뭐 하고 싶다 하고 말고 싶은 말 아니라 세상 것들을 들으면 세상대로 내가 결심하고 세상대로 생각하고 세상대로 말을 할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왜 자꾸 들으면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있으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여 이끌어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전신갑주 있는 것, 이 전신갑주가 다 말씀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자, 12장에 가서 보면 에레미야의 막 절규가 나와요. 절규. 예, 절규네. 자, 1장, 자, 1절에 벌써 1절에 10장에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는 거예요. 기도를 해요.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여며 안악한 자가 다 평안하면 무슨 까닭입니까? 보셔요, 지금. 하나님 앞에. 악한 자가 형통하고, 의인은 고난을 당하고, 지금 의인이 누구예요, 지금? 자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왜? 아나니아 사람이 막 자기 죽여버린다고 그러고, 더 이상 복음 전하지 마. 근데 아나니아는 자기 고향이거든. 이 고향 사람들 중에서도 막 예레미야가 막 죽이려고 그러든지 말하지 말라고 그러지. 아, 그러니까 아니 악한 자는 형통하고 나는 지금 고통당하고 괴로움당하고 있고 이게 어떤 일이냐고 막 그냥 하나님 앞에 얘기죠. 예. 그래서 막 하나님은 예레미야는 막 자기를 미워하는 안 하듯 망하기를 이렇게 뭐 여호와의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면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낸 것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언제까지 이 땅에 슬퍼하며 온 지방에 채소가 마르리까 짐승과 새들 또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 주민이 아까에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나중 일을 보지 못하리라. 예, 그러니까 아나도시 이것을 우리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 망하실 것임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기도하고 부르짖고 있어요. 자, 그랬는데 이제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막 그냥 항의를 하니까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이게 재미난 말씀이 있어요. 예? 하나님께서 12장 5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자, 5절.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네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그렇죠? 어, 이 말씀을 읽고서 내가 힘을 얻었어요. 뭐냐? 여기 뭐라 그랬어요?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이 보행자하고 함께 가는데, 아, 이게 피곤해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감당 못, 이렇게 말한다고 그러면, 이거 핑계 대고 있다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냐? 말하고 우리는 경주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하고. 예? 근데, 아니, 지금 걸어가는 사람하고 가면서도 투덜댄다면, 어떻게 말하고 경주할래?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가 그런 핑계 많이 되니, 아, 나도 이제 좀 피곤하고, 아이고, 하나님 못하겠어요. 힘들어요. 아, 그리고, 예, 또, 좀 뭐야, 나이가 들었어요. 뭐, 이러고 앉았어요. 하나님이, 야, 보행자하고 같이 걸어가면서도 피곤하다고 핑계 댈 거야? 이 핑계 대고 저 핑계 댈 거야? 예? 그럼 어떻게 말하고 경주할 거야? 하나님, 하나님 우리에게 얘기하셔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늙으셔요? 안 늙으셔요? 하나님은 안 늙으셔. 그렇죠? 내가 늙는 거지. 하나님이 왜 늙어? 그렇죠?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도 늙은 줄 알아. 내가 늙었으니 하나님 늙은 줄 알고 그렇게 한다 이거예요. 근데 그건 아니다. 예. 그래서 음,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여기 책상에다 적어놨어. 내가 만일 보행자와 함께 가면서 피곤하다고 하면 어떻게 능히 말과 말탄 자고 예? 경주하겠냐? 아, 이 말씀 읽을 때마다 경성이 깨요. 아, 그렇지. 내가 피곤하다고 하면 안 되지. 일어나야지. 그리고 또 일어나서 또 뛰는 거예요. 또 하는 거예요. 뭐 하나님께서 또 힘 안 주시겠습니까? 예. 에레미야가 안 해도 선생님 나 죽이려고 그래. 죽이려고 그러니까 야, 이 녀석아. 까불 좀 그만 그러지 말고 네가 보행자고 가면서도 그런 소리 지르면 앞으로 그보다 더 무서운 일도 있을 건데 그때 가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 하고 하나님의 에레미야 막 야단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아,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 얘기 중에 한 가지가 뭐예요? 자, 6절에 있는 말씀이 이제 그 말씀 중에 일부라고 할 수 있죠. 네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네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네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를 믿지 말지어다. 그 있잖아요. 자, 지금 아나도 사람들이 자기를 죽인다고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내 편은 누구야? 그래도 가족은 자기 형제, 부모, 뭐 다 자기 편 들을 줄 알았는데 아 근데 뭐요? 요건 이제 세상 사람이 말하는 건 보행자와 걷는 거. 근데 내가 믿었던 사람, 의지했던 아버지, 형제, 동생들 이 사람들은 내가 믿고 이 사람들은 그래 나 이해하겠지. 그랬더니 아 이들도 와가지고 하지 말라고 그러고 덤벼들고 야단을 하면 이게 말탄 자하고 경주하는 거 똑같잖아요. 그렇죠? 예, 얼마나 그 실망이 오냐고. 근데도 예, 그러니까 너 지금 투덜대지 마. 더 큰 문제가 와도 네가 이거 싸워야 되는데 뭐 그것 때문에 네가 그러냐? 하나님께서 에르미야에게 지금 그렇게 말씀하셔요. 자,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강하게 가져야 됩니다. 담대해야 됩니다. 자, 7절 내가 내 집을 버리면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한 것을 원수의 손에 넘겼다. 그래서요. 그 내 소유가 숲속의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해 그 손을 내밀어 내가 그를 미워하였습니다. 예. 하나님께서요. 사랑하는 것들을 이거 뭐 하나님의 거 다 갖다 버리셨대. 다 버리. 그리고 많은 목자들이 와가지고 내 포도원도 다 헐어버리고 온 다음 황폐고 그래서 이걸 마음에 드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리셨다고 하나님 심판하셨다. 예, 이렇게 했어도 그것 때문에 마음에 드는 자가 없다. 아파하거나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자가 없다 그 말이에요. 자, 11절 그들이 이를 황폐하게 하였으므로 그 황무지가 나를 향해 슬퍼하는도다. 온 땅의 황폐함은 이를 마음에 드는 자가 없음이로다. 모두가 다 죽었으니까. 예. 또 거기 관심을 두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사람 다 잡혀가 버렸으니까. 동족이나 이스라엘이 안타까워하지. 이것을 마음에 드는 자조차도 없다.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다. 예, 이렇게 이런 일이 있을 것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정말 너무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위로하고 소망의 말씀을 또 절망하고 있는 낙심하는 예레미야에게 참 또다시 위로의 말씀을 주셔요. 14절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소유의 손을 대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 더하라 내가 그들을
이 땅에서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고 유다 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내리라. 예, 하나님께서요, 예, 원수의 집에서 너희들을 건져내겠다. 예, 지금은 내가 너희들이 잘못된 게 책망하지만 나중에 그들 손에서 내가 다시 뽑아오겠다. 그래서 너희는 각 기업으로 너희 지금 이 땅으로 돌아가게. 왜 하나님이 언약에 땅 주신다고 했으니까 영원히 주신다 그거예요. 근데 그 땅에 살 수 있는 자격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두들 패기도 하고 야단도 하시고 그러는 것인데 이제 자격이 갖추면 다시 돌아오게 만들 것이다. 응모로 순종하고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배워라. 바알에게 하듯이 나에게도 좀 해봐라. 예,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데 참 그래요. 이 바알들한테요, 막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막 잘하고 이 우상들한테는요 무지무지게 잘해요. 무지무지게. 근데 하나님 앞에는 제대로 하지를 않으니까 이게 문제 아닙니까? 예. 그랬어요. 음, 14절에 보니까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소유에 손을 대는 나의 모든 악한 이유를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 내가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 버리겠고 유다 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 내리라.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사례는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의 백성에 가르쳐 바알로 맹세하게 한 것 같이 하면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 세움을 입으려니와. 여기서 보니까 재미있는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내 백성을 가르쳐 바알로 맹세하게 한 것 같이 하면 이게 뭐예요? 이 바알이 예? 이게 바알들한테 이렇게 막 전적으로 해대는 거예요. 전적으로. 그들의 한 것만큼은 나에게 해봐라 이거지. 그렇잖아요. 아, 바알로 맹세하게 한 것 같이 하면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 세움을 입으려니와 그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반드시 그 날을 뽑아 멸하리라. 이 바알 신하게 한 것처럼 그만큼만 내게 해봐. 그만큼만. 참, 오늘 우리가요, 이 세상에 대해서 막 얼마나 열정적이에요. 그 열정에 조금만이라도 내게 좀 해봐라. 이 얘기이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우리는 못하고 있잖아요.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을 봐요. 막 자기 한번 뭐 조금 감동만 되면 뭐 그냥 전적으로 이 가수들이 노래를 부르니까 그 가수들 말을 듣고 노래 듣고서는 뭐 그냥 선물 보따리 싸들고요. 그 가수가 어디 가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냥 미어 터지게 그냥 차 동원해 가지고 뭐 좋다는 건 다 싸가지고 그러고 가가지고 쫓아가서 그 사람 만나서 막 딥다 주고 그러고요. 아, 그 사람들한테 은혜를 많이 받아서 그런가 봐요. 근데 교회 목사님들이 한번 설교해서 거기서 은혜 받아가지고 내가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보따리 막 그만큼 싸가지고 오는 사람 과연 몇이나 돼? 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사람은요, 은혜 받고 눈물을 흘리고 그 은혜 받았어. 받았다고 해서 그 가수들 쫓아다니면 한 것만큼 그 10분의 1이나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정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해. 근데 세상은요, 자기 조금만 좋게 하면 뭐, 하나님 있는 것만 다 쏟아본다니까? 예. 근데 너희들 그거 하나님께 반만이라도 해봐, 나한테. 반만이라도 해봐라. 지금 하나님 지금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 반하는데 그렇게 열심히 했지? 그거 반만이라도 나한테 해봐. 그만큼 해봐. 예. 참, 이게 부끄러운 얘기죠. 부끄러운 얘기. 예. 자, 13장으로 넘어가면요. 비유를 하나 세우셨어요. 그게 뭐냐면 배띠에 대한 거예요. 예레미야가 배띠를 사라는 거예요. 이게 배띠를 샀어요. 그걸 가지고 저 유브라데까지 가래. 그 먼 데까지 가래요. 그러니까 뭐 이제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유브라데까지 맨날 며칠 갔겠죠. 거기까지 가려면 굉장히 먼 거리니까 유브라데까지 갔어요. 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배띠를 갖다가 네가 지금 사서 새 그죠? 새 배띠 그래 가지고 메고 허리다 메고 갔다가 가서 유브라데 강가에 가더니 바위 틈에다 감추래.
그리고 감췄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 날이 지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가서 또 가보래. 가더니 가서 배띠를 꺼내래요. 뭐 이미 다 썩어버렸지 뭐 그냥 다 썩어서 흐느러니 이렇게 그걸 보고 왜 하나님 이렇게 하시나 그랬더니 하나님이 무슨 얘기? 띠는 어떻게 해요? 띠는 허리에 띠는 거잖아요. 허리에 띠는 거. 귀한 거예요, 정말. 아주 간단하고 작은 거지만, 그 띠는 사람은 이것 때문에 힘을 얻고, 이게 얼마나 좋아요. 허리띠가 없으면 이 힘을 못 쓴단 말이에요. 특히 저기 역도 하는 사람 있잖아요. 역기 드는 사람. 이런 사람이 허리띠 보세요. 뭐 이렇게 두껍고 막 힘이 있어가지고. 이게 뭐냐면 허리에 힘을 줘야 되는데, 허리에 힘을 안 주면 잘못 줬다가는 이 허리띠가 약하면 허리뼈가 나간단 말이에요. 뼈가. 그러니까 이 그 허리띠 혁대를 갖다 막 펴는 혁대를 갖다 딱 이렇게 고정시키고 나면 힘이 막 그냥 일어나도 그냥 감당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허리띠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뭘로 만들어서 허리띠로 생각하시. 허리띠. 너희 나의 영광이고 너희가 나의 힘이고 너희가 나의 모든 것이 된다. 그놈이 자랑하셨어요. 그랬는데 그 띠가 어떻게 됐다? 다 썩어버렸어. 다 썩어버렸어. 이 기가 막히게 다 썩었으니 허리띠를 맬 수가 없잖아요. 그럼 그 허리띠 때문에 힘을 냈는데 허리띠가 다 썩어버려서 맬 수가 없으니까 너 때문에 내 영광을 받지 못했다. 이게 하나님의 아파하시는 말씀이죠.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정말 오늘 우리 하나님이 내가 너 믿지? 믿어.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때문에 힘을 얻고 하나님 우리 때문에 좋아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데 우리가 부패돼 버리면 하나님 어떡하시겠어요? 네가 썩었구나 썩어 뱃띠같이 썩어버렸구나 이렇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예, 오늘 우리가 썩지 말고 새 뱃띠로다가 하나님 허리에 매 있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그 다음에 12절부터 보면 가족 부대에 가득히 담긴 포도주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 이제 가족 부대에다가 포도주를 가득 담잖아요. 담는 것처럼 이렇게 담았어요. 담는 거예요. 근데 이 담는 게 뭐예요? 이게 음, 이렇게 전부 다 담은 게 이게 죄가 그냥 가득히 찼는데 죄가 죄로 가득히 채웠다는 거예요. 예, 자, 12절 가서 보니까 그러므로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 여호와의 말씀에 그 모든 가족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하셨다 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모든 가족 부대가 포도주로 찰 줄을 우리가 어찌 알리요? 알지 못하리요? 아리니. 그러니까 이 포도주철 되면 그 가족 부대에다가 포도주를 다 담잖아요. 포도즙을 갖다 다 담아가지고 이게 이제 발효를 시킨단 말이에요. 이건 뻔한 거죠. 그때 되면 다 채워야지. 채우면.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어찌 모르겠냐. 그거 당연한 얘기지 뭐 당연한 얘기. 너는 다시 그들에게 이르기를 그렇게 이제 당연하다고 말하는 그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보라. 내가 이 땅의 모든 주민과 다윗의 왕이 앉은 자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으로 잔뜩 취하게 하고 또 그들로 피차 충돌하여 상하게 하되 부자 사이도 그렇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며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그 푸대에다 가득히 타면 술이 되고 나니까 어떻게 먹자 마시자 하면서 계속 하면서 술 취해가지고 서로가 다투고 싸우고 문제를 일으킨 것처럼 세상의 죄악으로 너희들의 그 교만으로 이런 것들 가득 채웠다는 거예요. 15절로 16절 보니까 교만으로 다 채웠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자랑하다가 서로 싸우고 다투고 이렇게 되니까 결국 그것 때문에 너희는 통곡하게 될 것이다. 아까는 뱃띠에 대한 것을 가르쳐줬고 이번에는 포도주에 가득 찬 포도주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왕한테 가가지고 왕한테 직접적으로 얘기했어요. 너희 다 잡혀갈 거야. 근데 그게 잡혀가는데 너희들 당한 고통이 산모가 당한 고통 같은 그런 고통이 올 거야. 그러면서 막 직접적으로 가서 막 얘기를 했어요. 근데도 이들이 안 들었어요. 들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들었어요. 안 들었으니까 문제죠. 예? 음, 그래서 어,
정말 에레미야는 이 일에서 안타까워하고 슬퍼하고 슬퍼하고 있는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자, 18절 너는 왕과 왕모 회기 절하기를 스스로 낮추어 앉으라. 관 곧 영광의 면류관이 내려졌다 하라. 지금 당신들이 왕관 쓰고 왕비가 왕관 쓰고 그렇게 예쁘게 하고 앉아 있지만 그거 다 벗겨질 게 있어. 다 내려질 때가 있어. 그러니까 그날 오기 전에 지금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가서 울며 불고 기도하라 그러지. 나중에 스스로 이게 벗겨져 버리고 나면 감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예. 다 잡혀갈 텐데 뭐 다 잡혀갈 거니까. 예?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너의 친구를 삼았던 21절 너의 친구 삼았던 자를 그가 내 위에 우두머리로 세우실 때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내가 고통에 사로잡힘이 산고를 겪는 여인 같지 않겠느냐? 그만큼 애기 낳으려고 하는 그 산모의 그 고통, 그런 고통이 너에게 올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좀 깨달으래요? 깨닫지 못한대. 23절에 보니까 있어. 구수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네,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선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선하게 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어떻게 피부가 검은 구스인들이 휘어질 수가 있겠어? 그렇게 될 수 있다면 내 백성도 변화될 것이다. 예, 안 된다는 얘기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요. 한 번 찌들어 버리면 거기서 나오기가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한 마귀가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면 그 사람이 전보다 더 악해진다고 그랬는데 오늘 세상에 한번 잡힌 사람은 거기서 나오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타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사도행전 10장 38절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여 예수님에게도 기름과 성령과 기름을 물 붓듯이 부어주셔야 기름 붓듯이 부어주셨대요. 예,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하실 수 있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건져내실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날마다 어떻게 해요?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이 받아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구해야 되고 우리 하나님을 엎드려야 되고 그래서 이런 것을 가지고 세상과 죄악을 이고 세상의 물결들을 이겨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큰 일꾼이 이왕 쓰임 받았으면 복되게 쓰임 받는 우리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